참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1일 날이었어요. 31일 목요일이었죠. 지난 31일 날 양주 백석읍에 있는 창족교회에서 우리 양주 시찰의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의 수련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오전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간증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온유의 아빠야라는 책을 쓴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죠. 넘겨주실래요? 이 남자분이 아빠고 옆에 있는 아이가 이제 온유라고 하는 딸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자기 집안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자기도 4대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도면은 이제 신앙적으로 아주 괜찮은 집안인 것이죠. 자기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13년인가를 미국에서 살았대요.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하고 이분이 이제 찬양 사역자니까 이제 경상도 모 교회에서 집회를 하려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숙소에 와서 막 잠을 자려고 하던데 막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에 전화벨이 울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사모님이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지금 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니 당장 서울 안암동 고대병원으로 오라. 라고 하면서 탁 끊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물을 것도 없이 그때 즉시로 다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그 집회를 모두 취소하고 급히 이제 고대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이 딸 온유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온유가 앓고 있는 이 병은 아주 희귀한 병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희귀한 병이라 의사들도 손을 쓰지 못하고 그저 하는 일이라고는 겨우 이 온유의 생명 연장만 하는 것이었죠. 이때 목사님은 너무나 아파서 몸을 뒤트는 이 온유를 보면서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중환실 그 대기실에서 벽을 치면서 주문이 넘어가는 소리로 그냥 꺽꺽거리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없더래요. 이러기를 무려 72일 동안이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이 뇌신경이 다 망가졌대요. 다 망가지고 그래서 온몸이 마비가 되고 근육도 다 빠지고 산소호흡기를 쓰고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하는 이런 상태였던 것이죠. 이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갖고 기독교 방송에서 CTS에서 이제 방송을 하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거절했는데 너무나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CTS로다가 방송을 했대요. TV 방송을 하니까 이때 이 방송을 보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유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0여일이 지난 어느 날 그동안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던 아이가 느닷없이 두 손을 모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치는데 이때 온유가 예수님 하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눈도 못 뜨면서 그냥 손을 잡고 막 예수님 불불 떨면서 예수님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경을 헤매던 아이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깨어난 거예요, 이 아이가. 깨어났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이려고 했는데 미음을 써가지고 넘어가질 않더래요. 그래서 의사들이 가서 촬영을 해보니까 여기 목에 있는 근육이 다 빠져갖고 삼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책 없이 허둥대고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있던 이 아이가, 이 오녀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오더래요. 침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근육이 빠졌던 아이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걸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장장 72일간을 누워있던 이 오녀가 이 침도 못 삼키는 이 아이가 혼자서 이렇게 걸어 나오더래요. 마치 회당장의 아이로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은 줄만 알았던, 죽을 줄로만 알았던 이 오녀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이 목사님이 오녀의 아빠로서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어요.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이 딸이 그동안 시체처럼 누워서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던 이 오녀가 이렇게 걸어 나오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이때 이 간호사들 앞에서, 간호사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미친 듯이 이렇게 소리쳤대요.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때 병원의 의사들은 물론이고 간호사들도 모두 놀랬다는 거예요. 어린 오녀가, 이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은 7살의 이 오녀가 장장 72일간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변마와 싸우다가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걷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저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울컥거려서 혼났어요. 이 간증을 들은 그때 뭐 사모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거의 다 울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목사로서 또한 오녀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오녀의 아버지는요, 이 목사님은요, 오녀가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 그 안 나오는 기도로 꺾고거리면서도 그러면서 끝까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곡도 많이 썼죠. 그래갖고 찬양도 많이 했죠. 그리고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하고 교통을 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고백이 이때 비로소 이 오녀의 병을 통해서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무슨 삶이었어요?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찬양 사역자가 모태신앙인데 4대 때 내려오는 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입으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딸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요, 이 목사님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 바로 목사님의 죄를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대 때 내려오는 이 신앙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찬양 사역자로서 그리고 작곡자로서 그냥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위선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을 하니까 이때 비로소 목사님의 딸 오녀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오녀의 아빠야 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딸의 혹독한 아픔을 지켜보면서 제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이렇듯 참회와 회개였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낀 것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는 오녀를 보며 어떻게든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시로 발작하는 온유를 진정시키려고 가슴으로 누르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알 수 있었습니다. 40도를 넘나들던 고열을 진정시키려고 물수건으로 딸의 몸을 닦고 또 닦아내며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했구나. 이렇듯 저를 뒤덮는 고난은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이런 사항들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우선 여기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공식적인 율법 교사들이 앉을 수 있도록 돌로 만든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인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돌로 만든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마치 모세의 모든 권위를 몽땅 전수받은 공식적인 모세의 법적 계승자인 것처럼 거듭을 피우면서 가난한 백성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지적을 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언행의 불일치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로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이 선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행의 일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선생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가 먼저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솔선수범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높은 데 올라앉아서 힘이 없고 가난한 백성들만 들볶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힘없는 이 백성들만 들로 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종처럼 들볶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려먹은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주제넘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가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자기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온유의 아빠는요, 목사로서, 그래서 목사인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경건하게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나 정도면, 나만큼 믿음 생활을 하면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온유의 이 일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가 엉터리 목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자신 때문에 자기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이 율법에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100번 지당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위선적인 이 바리새인들을 닮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어떻게 우리 이 가정이 평화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서 생활교훈으로 613가지의 이 조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범을 지키도록 한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규범은 마치 운반하기 고난난 정도의 무거운 나무단이나 이 곡수단처럼 아주 성가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규범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 이 가난한 이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서 백성들이 이 규범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안식일에 가만히 앉아서 먹으면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날 움직여야 연명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선적인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멋지게 자기를 치장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자기들만 치장하는 것입니다.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의 수를 길게 늘이뜨리는 것이죠. 이들의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이 사람들로부터 자기들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어리석고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급 양피지에 싸가지고 작은 상자에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 끈으로 묶어가지고 왼팔 안쪽이나 앞이마에 메고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 옷도 이 술을 길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다녔는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다녀요.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 과연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겉모습은요,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무조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자신이 경건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세 번째는요, 높은 자리를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예배 자리보다는 자기 자신들만의 높은 자리를 찾아 혈안이 되어 돌아다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추악한 종교적인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도 뉴스로 봐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모 당에서 당대표를 뽑는데 엄청난 S의 돈 봉투가 오갔다고 하죠. 요즘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야말로 이 돈을 주고 표를 산 것입니다. 당대표라는 무엇이 좋겠어요? 천국에 가서 제일 높은 자리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까? 아시아피 당대표의 자리는요,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당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돈으로 표를 매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높은 자리는 다 여러분들, 옆 사람들에게 양보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야기를 전환시키십니다. 지금까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이 삶들을 비판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도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을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넘겨주세요. 도토리들이 아무리 키를 재봐야 누가 더 크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만도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더 크다고 자랑을 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니까 나를 높여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높여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높여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높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한형제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인간 중에서는요, 누구도 하나님의 권위를 능가할 자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지금껏 누려왔던 이 종교상의 독재나 특권을 모두 폐지하시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날 자기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심으로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땅에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에서 5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말씀은 맞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혼동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시 율법 선생 또는 위대한 스승, 원로 교사, 장로 혹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높은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부를 했다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대비시키심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의 영광과 권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 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 이 세상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뿐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데게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카데게타이가 바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완전한 모범이 되며 각각 제자들을 책임지는 전인적인 스승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때 당시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이 단어를 자기들에게 붙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오늘날 우리 중에서 이처럼 전인적이고 희생적인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좁은 의미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넓은 의미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전인적이고 희생적인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전인적이고 희생적인 지도자, 이분은 누구죠?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이 아니시면 감히 누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카데게타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받을 수 있는 스승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교만을 버리시고 이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셔요. 이제 지적하시고, 그다음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데,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의 말씀 같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높고 낮음의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등병이나 병장이나 다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 그 군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가 그래요. 이등병이나 병장이나 다 거기에요. 구분이 없어요. 상관의 명령대로 이 상관의 명령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면 그 군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안 가. 네가 먼저 가 그러고 안 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나 직장에서도요, 똑똑한 지휘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공동체는 중구난방으로 반드시 오합지졸이 되고, 그래서 필경은 모래성처럼 이 공동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개인적으로 자기의 영광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헌신으로 남을 섬기는 그야말로 이 겸손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10월에요, 우리 노회에 이 분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해마다 가을 노회 때 이 부원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출마한 후보들은요, 저마다 다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잘 섬기겠다니까. 저는 엄청 기대가 돼요. 이 당선된, 이 분회장으로 당선된 분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잘 섬길지를 기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설인 것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분이 겸손히 잘 섬기면 분명히 큰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를 누가 높여주시냐?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안에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발적인 겸손과 끊임없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밝혔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완전히 낮추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내가 뻣뻣하게 서 있는데 누가 나를 존경하겠어요? 내가 겸손하지 않은데 누가 나를 높여주겠어요?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목이 뻣뻣한 나를 존경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겸손함으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께서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헌신하시니까 이때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헌신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출 때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은유 아빠가 정말로 주님 앞에 완전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은유를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숙녀가 되었어요. 큰 사진을 찾아보니까 없는데 우리 보여주는데 숙녀가 되었어요. 지금 19인가 20살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주 예쁜 숙녀가 되었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내가 먼저 몸을 낮추므로 겸손하게 손을 내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가 매사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